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어떤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대상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역시 뭡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가장 좀 지적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부드럽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의 설교들이 보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다. 거친 게 없어요. 우선 표현 자체도 대부분이 거칠지 않고 굉장히 얌전하고 또 나긋나긋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거부감을 주거나 부담감을 주는 그러한 설교가 거의 없어요. 1차적으로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제일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자신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어려웠는데 좀 교회 와서는 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따뜻한 말을 듣고 싶은데, 교회 와서까지 거친 어떤 심판의 메시지, 어떤 책망의 메시지, 이런 거를 듣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어떻습니까? 설교를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하려고 해요. 부드럽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안정시키고 평안한 마음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만 하다가는 하나님의 이 진지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칼이라고 그랬어요. 칼. 왜 굳이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굳이 말씀을 검이라고, 왜 칼로 굳이 비유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칼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칼은 전투용 칼이에요. 전투용 칼. 그러니까 전쟁 때 사람을 죽이고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검을 말씀에다 비유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들이대는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와 교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상처받은 마음, 내 근심 염려되는 거 그냥 이 말씀으로 나는 좀 평안을 얻고 싶어. 지금 사실 대다수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사실은 정말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부드럽게 하니까 어때요? 그걸 심각하게 안 듣는 거예요. 심각하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를 혼내는데 웃으면서 혼내면 그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그 아이가 그 부모의 그 책망을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못 알아듣죠. 우리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전하면 결국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결국은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설교한다면 누가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지옥 설교도 안 하지만 지옥 설교도 안 하죠. 그 유명한 설교가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이란 이 설교는 원래 미국에서는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사실은 실려 있는 그 설교문입니다. 유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설교문을 다 지금 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근데 그 설교를 평가하는 현대 그 복음지 작가들, 기독교 작가들이 평가가 뭐냐면 굉장히 과격하고 무서운 설교라고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거의 다 그래요. 하여튼 그 설교를 제대로 된 설교라고 평가한 그 기독교 작가들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무서운 지옥 설교, 무서운 그냥 형벌의 설교, 무서운 너무 과격하고 거친 설교, 전부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신자들이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은 아마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저주의 뭐 지옥의 그 무서운 모습을, 그러나 그게 그 시대에는 그게 뭐예요? 보편적인 설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특성이 뭡니까? 사람의 특성, 즉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진짜 중요한 이 영적인 면에서는 느려 터져요. 느려 터지고 무감각하고 아주 반응이 느려요. 반대로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반응이 빨라요. 어디 돈을 버는 뭐가 있다 그러면 벌써 그냥 뭐 자다가도 돈 버는 방법이라면 뭐 자다가도 그냥 밤새 몇 날 며칠이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예배를 드려라, 주일 성수를 해라. 어떤 영적인데 뭐 하라 그러면은 안 해요. 안 하고 게으르고 자꾸 미루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는 밤낮으로 뛰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안 냅니다. 기도는 대체 시간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 시간을 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그건 아예 꿈도 안 꿔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한 주간 내내 얼마나 피곤한데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저들을 깨웠지만 어때요? 비웃는 거예요.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내가 시간 있을 때.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느닷없이 재앙이 오는 거죠. 재앙이. 그래서 26절에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요 비웃고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할 것이니. 각성하지 못한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옥에 빠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내 영혼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져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구나. 또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평소에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때서야 주여 주여 그때 가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는 증거예요.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서에 가만히 다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박하고 중요하고 급하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따라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유대인들은 안 듣습니다. 그걸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배척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싹 어때요? 그 도시 자체가 아주 흔적도 없이 멸망해 버렸어요. 겨우 하나 남은 게 지금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거 겨우 하나 남았어요. 그거 겨우 하나 남아가지고 다른 건 다 없어졌다.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주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그 경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무시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싹 하나님께서 아주 쓸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결국 흩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주 70년에 흩어지다가 이제 1945년에 그때 이제 나라가 다시 형성이 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없는, 자기 영토가 없고 국가가 없고 정부가 없이 그냥 떠도는 유랑 민족이었어요. 유럽으로, 동유럽으로, 뭐 전 세계 다 유대인들이 그냥 곳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겨우 독립을 해서 이제 나라를 찾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 다시는 이 국가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때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는 이렇게 아랍이 있지만은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잖아요. 조금만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유대인들은 가만 안 있어요. 한번 공격을 받으면 몇 배로 더 대갚아져요. 우리나라 같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저 정치하는 놈들과 그 군인들처럼 멍청한 놈들, 북한한테 당하고도 질 저렇게 짜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대통령을 욕하는 그날 북한에 무슨 뭐 대북 지원한다고 뭐 차로 뭐 그게 빙신이지. 그게 등신이라고 해요. 등신이에요. 그게. 안에서만 싸우자. 안에서만 지들끼리 백날 싸우고 밖에 나가면 쪽도 못 쓰는 것들이.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랬지. 여러분, 일본이나 저 주변에서는 우리나라를 뭘로 보는지 아닙니까? 쥐새끼로 봐요. 쥐새끼로. 네. 얼마나 한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손 못 대요. 이스라엘은 한번 손 대면은 같이 죽자입니다. 같이. 더군다나 핵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강대해지려면은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대범해야 돼요. 용감해야 돼요. 겁이 많으면 안 돼요. 겁이 많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어느 지도자도 가정에서도 가장이 그래요. 가장이 좀 신앙생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담대하게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혼을 내고 끌어와야지. 이건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 무슨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떤 지도자는 강해야 돼요. 확고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래야지. 이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맥주에다 물을 탄 건지 물에다 맥주를 탄 건지 그딴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사랑의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어때요? 무서운 심판의 말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강대하고 누구도 너희들을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겠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계명을 벗어나면 내가 아주 너희들을 온 민족과 온 세상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딱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이건 아닌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분명히 아닌데 이건 교리적으로 잘못됐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은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왜 저 중들하고 손을 잡고 웃어야 되고 왜 우리가 천주교 신부들하고 손을 잡고 웃어야 됩니까? 그 짓을 왜 합니까 우리가? 저들은 다 지옥 갈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지금도 이 세상에 취해 살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교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이상 타협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타협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 진리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단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좀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때요?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다 해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세상에 유행하는 것도 다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신자들도 이게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불신앙자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놀러 오는 거지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귀한 마음, 영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편한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밥이나 한 끼 처먹고 그냥 쭉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겠습니까? 또 놀러 가죠. 뭐 친구 만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뭐하러 가고 백화점 가고 뭐하고, 그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놀러 다니는 가운데 그냥 종교적인 예배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벌써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27절에 그때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재앙이 태풍같이 이르며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꼭 우리 사람들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협박이에요. 협박. 니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비웃고 내 계명을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네 마음대로 했으면은 그래 나도 너희들에게 한 만큼 고스란히 내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저주와 재난과 심판과 징벌을 받을 때 나도 일체 도와주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건 다음 주 말씀이지만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을 죽이고, 이 제멋대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사는 거. 지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그 한낱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죽이고. 여러분, 지옥에 있는 죄인들 누구도 나는 죄가 없는데 이곳에 왔다. 나는 진짜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결국 내가 나를 이 지옥의 재앙에 빠뜨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단 한 사람도 그거지. 나는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럴 사람 없어요. 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결국 죄인은 결국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제 멋대로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시대 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를 보면 아주 성경의 모든 심판의 날을 다 보면 이 말씀이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무시하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때 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귀찮게 여기거나 여러분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막 느긋하면 안 됩니다. 절대 다른 건 느긋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느긋하면 안 돼요. 저는 다른 건 다 느긋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것만큼 제가 얼마나 지독스럽게 얘기합니까? 욕도 하고 저주도 퍼붓고 저는 다른 건 다 그냥
다 그냥 여유 있게 넘겨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만큼은 저는 절대 그거는 그냥 안 넘기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는 어미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감히 이거는 침범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다 여유 있게 다 관용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다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안 돼요. 성경의 말씀 그랬다간 망합니다. 내가 망합니다. 신자들이 망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왜 아닌 걸 저렇게 붙잡고 저렇게 목을 맬까? 왜 그렇게 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관용하세요. 포용하세요. 다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만큼은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만큼은 절대 그러면 결국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교인들 자체가, 우리 신자들 자체가 어때요? 태평스럽게, 한가하게, 그저 여유 있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신자들이 전혀 어때요? 영적인 어떤 경각심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두려우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뭔가 긴박한 마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이제 다른 쪽으로 향하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엄청난 열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자들이라도 주의 일, 교회 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 느긋해요. 너무 느긋하고 너무 좀 안일하고 너무 좀 태평하고 그게 과연 좋은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28절에 보세요. 그제야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애써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29절에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기서 말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원치 않아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때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모든 재앙과 진노와 두려움이 다 그래서 쏟아지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업신여긴 탓이다. 업신여긴 탓이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저 바깥에 있는 신자들보다는 그 불신자들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저는 해석이 돼요. 즉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신 말. 그들이 어때요? 선지자들의 말을 비웃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평소에 그런 짓을 하다가 어떤 재앙과 큰 심판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주여 찾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냐? 너희들이 내 권고와 내 조언과 내 것을 들었느냐?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너희들 빨리 우상 버려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라. 너희가 왜 헛된 것을 쫓느냐? 왜 너희가 죄악을 짓느냐? 왜 너희가 그렇게 험한 것을 쫓느냐?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 사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근데 어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망하게 했잖아요. 다 그냥 그 주변 민족들한테 다 망하게 했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러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고 내내 이방 민족들이 계속 노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그리스 시대 와서도 로마 시대 와서도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서 멸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보면은 2000년 훨씬 더 넘어요. 중간사까지 합치면 한 2500~600년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역사가 깁니까?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저들이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잡아다 죽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놈의 새끼 미워 저 꼴보기 싫은 놈 저거 좋은 얘기 안 하고 맨날 저거 심판 얘기하고 저거 잡아다 죽이자. 그래서 이사야는 칼로 이거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였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잔인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경고가 듣기 싫으니까 잡아다 다 죽이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다 그렇게 죽었어요. 거의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이 가짜 선지자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우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영화를 누리다 그러다 뒤졌단 말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는요 오늘날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왜 저런 저 거짓말하는 저런 놈이 왜 이렇게 교인이 많을까? 왜 저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왜 저럴까? 참 저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진짜 하나님 계신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면 이러지 않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상해요. 왜 성경 말씀을 진짜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금도 똑같아요. 전혀 존재감도 없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런데 이 가짜 이 거짓 설교자들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섞어가지고 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환호를 받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교회 그 영상 보십시오. 그 그냥 수천 명 되는 엄청난 화려한 예배당에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리그 워런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은 어때요? 우리 한국 보세요. 저쪽 명일동에 저기 뱀 있죠. 왕뱀. 여의도에도 더 큰 왕뱀이 있죠. 이 분당에도 있죠. 저 강남에도 있죠. 얼마나 뱀들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뱀이에요, 정말. 그 영적으로 진짜 뱀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독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설교를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목사들이 해야 될 설교예요. 그게 정말 신자들이 해야 될 설교인데 그런 설교에 흉내도 안 내. 흉내도 안 내. 그러니까 전부가 다 주일 나오면은 그냥 찬송가도 부드러운 찬송가, 부드러운 CCM 그거로 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에도 뭐 나름대로 참 많이 좀 고단하고 힘들었으니까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 그거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렇죠? 항상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사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분들 보면은 해도 너무한 게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것도 알지 못하죠. 끊어야 될 것도 끊지 못하죠. 그 신앙 간증한 탁구 선수는 술 처먹고, 아이고, 난 그 기사를 딱 보면서, 이 양반 옛날에 저기 간증도 하고 굉장히 그 신앙이 좋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검색으로. 그랬더니, 맞아. 그래서 나는, 이게 아마 다른 사람인가 하고 제가 몇 번이나 다시 했는데, 맞더라고. 그게 한국 교회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교회 수준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술 처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 남자 집사놈들 거의 다 100에 아마 1000에 1명 빼고는 다 처먹고 다닐 거예요, 분명히. 뭐 술만 먹겠어요? 온갖 방들은 다 찾아다닐 거고,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 가짜 정말 많아요. 지금은 위로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 무섭게, 엄하게, 책망하고 깨닫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 평생 그렇게 위로받다 결국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가짜들 빨리 걸러내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무서운 말씀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난 교회 다니기 싫어, 난 이런 말 듣기 싫어, 아예 교회 바깥 나가든지, 아니면 안에서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지금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구나, 내가 이거 가짜로 했구나, 내가 예수님 이거 똑바로 제정신 차리고 못 믿었구나, 나 아직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둘 중에 한 가지 해야지. 그냥 다 끌어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끌어모으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원주 가니까 그 벼가 잘 익었어요. 참 알곡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봐서 혹시나도 죽은 거인다, 거의 없더라고요. 다 알곡이요, 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쯤 보니까 이건 다 죽은 쭉정이들이네, 시커멓게. 그걸 보고 어떤 농부가 그걸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기껏 농사 지어놨더니 다 그냥 쭉정이가 되고, 그 시커멓게 그냥 알곡도 없고. 지금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은 그런 허상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진짜 흔히 얘기해서 알곡 신자나 쭉정이냐? 주님 하신 말씀에도 알곡과 쭉정이는 키를 잡고 하면은 쭉정이는 결국은 바깥으로 날아가잖아요. 세상으로 가요. 알곡은 안으로 모으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그냥 다양한 세속주의, 그 엄청난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면 이럴수록 참된 성도는 뭐예요? 주님으로 옵니다. 주님, 진리로 오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나가는 거 나가게 만들어야지. 어떤 멍청한 농부가 이거 쭉정이가 나가네, 이거 아까워, 이런 이런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알곡만 모으지, 알곡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이렇게 참 안정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더 진지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 좋은 시간, 이 중요한 시기를 다 헛되게 보내고 막상 죽음 앞에 왔을 때, 어떠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서야 주여 주여 한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 똑같죠? 저들이야 지금 자기의 가는 그 사망의 길을 모르고 지금도 얼마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도 마지막 심판에 당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이게 거짓말인, 난 이거 순전히 그냥 전설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지옥이 있구나, 진짜 이 무서운 형벌이 있구나, 그때 가서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주님은 대답을 안 하죠. 오히려 조롱한다. 내가 그렇게 너를 부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누군가를 너에게 보내서 복음을 줬는데 너는 왜 안 들었느냐? 너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된다. 너 저주받아야 된다. 넌 이제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기회, 수많은 시간들을 다 너 자신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결국 너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곡 신자가 돼야 됩니다. 참 신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거짓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는가, 회심했는가, 죄에서 진짜 돌이켰는가, 진짜 난 내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단지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뭡니까? 결국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따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따르라 이거예요. 좋게 부드럽게 하나님 말할 때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따르라 이거. 그때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밀어난 자,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안일하게, 제멋대로. 죄인의 속성이 딱 두 가지거든요. 안일하고 제멋대로예요. 불신앙자들 보세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내가 믿을 필요 뭐가 있느냐? 내가 왜 교회에 가느냐? 그다음에 안일해요. 지금 놀 게 많고 놀러 갈 데가 많은데 지금 내가 어디 답답하게 예배당에 앉아갖고 그거 지금 막 꾸벅꾸벅 졸면서 내가 지금 답답한 찬송을 하고 있네. 그게 지금 안일해요. 안일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결국 그런 자들은 자기를 죽이고 자신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말씀에.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많아요. 잠언은요 굉장히 질설적이에요. 잠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잠언은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표현 안 해요. 16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 이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그다음에 잠언 3장 33절 사악한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신방 갈 때 이 말씀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주면은 막 다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죠? 아니 신방 왔는데 사악한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신방 갈 때 쓰는 선물 액자는 전부 축복의 말씀.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있기를. 근데 그 집에다가 사악한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이걸 액자로 만들어 갖다가는 아마 그냥 쫓겨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잠언을 강의하는 거예요. 잠언이 좀 길긴 하지만 너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고스란히 그 재앙이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읽어야 돼요. 장난으로 읽으면 안 돼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들이나 옛날 그 19세기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진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정말 귀하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세대에서 기독교가 이 말씀 자체를 과거의 성도들하고 명확히 구분되는 게 이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책에 있는 글 요렇게 받아들입니다. 딱 요렇게 받아요. 그냥 책의 글자 요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다른 모든 책이 아닙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사람에게 주는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보험을 보아가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이 말씀과 다른 책과 동일하게 권위를 가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항상 이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의 경계를 다 벗어났어요. 지금 교회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이 말씀의 경계를 다 벗어나서 지 멋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지 멋대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는 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에 재앙을 줘요. 저주를 줘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지만서도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그랬어요. 떠난다. 거부한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은 눈물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왜? 결국 그들의 그 죄악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킬 거니까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정도까지를 강팍하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탄식하셨습니까? 지금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보다 더 훨씬 말씀을 더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의 경계와 이 교훈과 훈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농담으로 우습게 여겼다가 오늘 말씀 그대로 받는 거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말씀의 진리의 경계 안에 꼭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이 엄한 이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 선민교회 교우들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진지하게 중요하고 아주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의 책망과 교훈과 훈계를 철저하게 귀담아 듣는 진정한 주를 경외하는 주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